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라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은 좀 빈자리가 있네요. 우리 필리핀 형제들도 바빠서 저쪽에 녹동 쪽에 어디 비 나와서 큰 데 있나 봅니다. 사장이 또 하는데 거리 갔다고 못 온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볼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전에는 못 보고 안 보였던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본문 포도원의 품꾼 비유,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셔서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들려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비유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고 비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설명해 주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1시, 1시는 우리의 아침 6시입니다. 보통 아침 6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일을 마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6시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품삯을 약속합니다.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또 제3시, 3시면 몇 시겠습니까? 여기다 몇을 보태면 되겠습니까? 6을 보태면 되겠죠. 9시.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주인은 그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습니다. 또 제6시, 제9시 그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시, 여러분 제11시면 몇 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시계로 오후 5시입니다. 이제 6시면 일이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주인이 밖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때까지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품꾼으로 부름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일을 못했겠지요. 일 잘하겠다 싶었다면 금방 데려갔을 텐데 그들은 장애가 있거나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주인은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60년대만 해도
농촌에서 벌어먹고 살만한 일자리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남의 집 살이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몇 번을 해주셨는데, 이 남의 집 살이나 할까 모를까 특별한 일거리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남의 집 살이도 아무나 그냥 시켜줬지 않았습니다. 일을 잘해야 되겠죠. 몸이 허약하거나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을 써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곳 형편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후 5시 온 사람은 딱 1시간만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자리에 섰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누구부터 줍니까? 늦게 온 사람부터,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겨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 자기는 더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줍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12절.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원망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보십시다. 날품으로 밭을 매러 갔습니다. 또 미역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하십시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일해서 오후 저녁까지 했는데 잠깐 어떤 사람이 한 5시 정도에 다 끝날 때 와서 1시간 일했더니 주인이 품삯을 똑같이 줬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성질날 것 같습니다. 본문 비유에도 아침 일찍부터 일은 나는 뭐요? 이렇게 따지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그럴듯합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한마디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분명히 약속한 대로 자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지 않은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할 뿐인데 무슨 불만인가? 자네 몫이나 챙겨가게나? 여러분, 이 주인이 불의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주인은 불의한 사람이 아닙니다만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은 내심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부러 말썽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말썽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말썽이 안 생깁니다. 품삯을 줄 때 일찍 나온 사람부터 일찍 아직 6시 나온 사람도 나오시오 해서 먼저 한 데나리온씩 딱 주고 보냈더라면 아무 말썽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든 말든 일찍 나온 사람들은 이미 가고 없기 때문입니다. 괜히 모두 다 있는 데서 이렇게 품삯을 지급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말썽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라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보라고? 일찍부터 일한 사람에게 일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형제가 있는데 작은 아들이 무리하게도 아직 정정한 아버지에게 내 거 유산을 주십시오 달라고 했습니다. 멀쩡한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라겠습니까? 아버지 얼른 죽으시오 라는 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조건 없이 작은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내주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요거 안 주면 작은 아들 이렇게 생겼다 해서 준 것입니다.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은 금방 방탕하게 유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객지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고향집이 그리워집니다. 그는 염치 없지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가서 종 노릇이라고 좋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살게만 해달라고 부탁드리자 생각을 합니다. 거짓골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야단치거나 내치지 않고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때 집에 누가 있습니까? 큰아들이 아주 불쾌합니다. 아버지께 항의했습니다.
저런 불안당 같은 놈, 저런 녀석에게 잔치라니요. 저 녀석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입니까? 동생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니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므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각각 누가 듣고 깨닫기를 바라는 비유겠습니까? 누구한테 들으란 말입니까? 예? 큰아들, 또요? 포도원 품꾼은요? 일찍 나온 품꾼이 듣고 깨닫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잃은 양을 찾는 모습,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찾고 또 찾으십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한번 택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나눈 이야기인데 요즘 이단들이 어지럽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단들, 이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구원파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이들이 특별한 수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당신 구원받았소?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지. 이때 다시 묻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어? 그거야 예수를 믿어서. 성경 구절이 있죠.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 분명히 말씀이 있지 않소? 그래도 그들은 집요하게 구원받은 날짜를 대라고 합니다. 하도 귀찮으니까. 그럼 당신은 그 날짜 알고 있단 말이오? 뭐라고 합니까?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알지요. 모년 모일에 나는 구원받았소. 이렇게 확실하게 날짜를 댑니다. 시간까지 댑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제대로 구원받아야 돼요. 이단 교회로 나와보시오.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가 다 결정해. 예수를 믿음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믿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아, 나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여러분이 믿고 고백한다면 이미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좋을 때나 굳을 때나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지만 가장 확실한 것,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터를 세우면, 바로 서면 그보다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각자 개인의 구원, 개인 영성에서 시작됩니다.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 개인의 구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개인의 구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 너만 잘 믿어서 천국 가라,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백성 한 사람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본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은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혼자 골방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마침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총선 기간입니다.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사전투표 토요일까지 하고 또 수요일은 본투표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거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광고 시간에 대놓고 어느 당 누구를 찍으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정치꾼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원리로 삼아야 할 것,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가?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잘 드러낼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마을에서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지 여러분 꼭 살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앞의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가 되도록 놀고 서 있던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일하기 싫어서 그렇게 있었습니까? 그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은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장 일하지 못하면, 하루 품삯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식구들이 굶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아야만 식구들 굶주림을 해결할 터인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사정을 잘 아는 포도원 주인, 나중 온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지급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께서는 나중 온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지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특히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 잘 나오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이런 명령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들입니다. 이 율법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긍휼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으니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십계명 전문,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신 그 구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주실 때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로 크신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을 잊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 받은 대로 너 종되었을 때 하나님 너 구해줬지, 너 큰 은혜 받았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이웃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의 이름은 잘 몰라도 왕비 이세벨의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세벨이 더 유명합니다. 이 왕비 이세벨을 등에 업고 아합은 부강한
왕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이 왕비 이세벨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이 두로, 여러분 두로와 시돈 아시죠? 이 당시에 두로의 공주였는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강대국이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아방은 이 왕비 이세벨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왕비 이세벨,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섬기게 했습니다. 아무리 부강해져도 백성들에게 우상에 섬기게 한 왕,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강해지면 뭐하냐? 너희들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풍요를 준다고 하니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바알의 신전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알은 풍요뿐만이 아니라 쾌락도 주니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풍요라든지 쾌락 또 이런 즐거움 이 자체가 나쁩니까? 누구나 궁핍한 것보다는 풍족한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받는 게 좋습니까? 즐거움이 좋습니까? 고통보다는 쾌락 좋아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공의가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부자만 된다면 다른 사람이야 희생시켜도 상관없다. 공의가 없으니 백성들에게는 옳고 그름의 판단도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내용으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누가 으뜸인가 누가 먼저인가 논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2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높아지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으로 낮아져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높아져서 섬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섬기려고 한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먼저 너부터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공로 없이 주 예수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놀라우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부활을 체험하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나중원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돌아갈 몫으로 누구에게나 일용할 양식 한 데나리온을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임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줄어들까 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더 갖겠다고 더 대접받겠다고 싸우는 모습도 봅니다. 며칠 전 제가 우연히 이 유튜브에서 한 짧은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외국에서 미국에서도 뭐 유럽에서 한번 살았던 경험이 있는 한 청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이 살던 곳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답을 하는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인생에서 당신은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하니까 자기가 살던 외국에서는 가족이요,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요, 우리 꿈이요, 열정이요 이런 순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돈을 꼽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아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물질만 쫓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뭔 이런 사이가 다 있나? 여러분, 모든 세상이 다 이럴 것 같지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금방 젖어들고 맙니다.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서 마땅히 내 것이다 라고 또 당연하다고 주장할 것, 여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몸이니까 내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당장 이 순간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늘 감사하는 성도, 온전히 섬기고 나눌 때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성도, 이런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감사할수록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